예, 이상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예,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 얼마나 제가 어리고 또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냥 세상에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따고 아버지 차를 막 운전해서 신나게 막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다 뒤에 태우고 야 나 운전도 할 줄 알아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 이게 앞에 차가 있는데 제가 그 차를 추월하면서 살짝 그 차 옆을 치고 제가 지나간 거예요. 순간 너무 겁이 나고 너무 당황해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신호가 바뀌어서 막 차들이 뒤에서 빵빵대고 빨리 가라고 막 하니까 일단 저도 멈추지 않고 그냥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뒤를 보니까 제가 쳤던 그 차가 막 빵빵대면서 쓰라고 제 뒤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차를 세웠습니다. 너무 무섭고 당황해서 막 차에서 내렸는데 그 상대방 그 차에서 그 어떤 나이 드신 어른분이 이렇게 내려서 저를 딱 보는데 제가 아직 어린 학생이란 걸 딱 보신 거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학생이란 걸 보시고 또 잔뜩 겁에 질려서 당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친근하게 차분하게 아주 저한테 상황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 학생이냐? 그럼 어디 대학생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때만큼 제가 신학생이라고 밝히는 게 세상에서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도망간 건데 하필이면 그게 신학생이니 그분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인자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세상에서 더 정직하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조심하라고 그냥 가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차를 쳤는데 그 차에 대한 수리비도 받지 않으시고 그냥 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살으라라고 오히려 권면을 해주시고 저를 그냥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저는 정말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어요.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로 막 가득했는데 예수님과 같은 큰 사랑과 용서로 해결함을 받는 그런 실제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사랑과 용서의 삶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분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격이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들었잖아요. 저희가 설교로만 듣고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거 설교로만 들었는데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을 제가 보았던 경험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그 일은 까맣게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아버지를 회사에 모셔다 드리려고 운전을 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차가 저를 뒤에서 받은 거죠. 순간 머릿속에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야, 내릴 때 이렇게 뒷목을 잡고 내려야 되나? 어떤 포즈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투로 내가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나의 유익을 더 많이 얻어내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계산적인 생각들을 가득하면서 내렸는데 뒤에서 제 차를 박은 차에서 아주 젊고 어린 청년 한 명이 새파랗게 질려서 당황해하면서 내리는 모습을 제가 딱 본 것입니다. 이제 그 청년은 사회 막 초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 차를 운전하고 나왔는데 그만 사고가 난 거죠. 근데 심지어 지난주도 그 차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수리한 지 얼마 안 된 그 차로 또 사고를 낸 거예요. 그 청년의 얼굴에서 정말 절망감과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10여 년 전에 제 모습을 딱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딱 저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도 그때 용서받지 않았느냐. 마음속에서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차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차가 망가졌는데 차 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 용서해줘 이러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때 용서받지 않았느냐. 너 용서받지 않았느냐. 계속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얻어야 될 마땅한 보상과 유익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됐지만 저 역시 그 이전에 큰 용서와 사랑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걸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저도 아마 흘려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경험해 봤으니까 저도 그 학생에게 그 청년에게 괜찮다고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힘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저도 수리비를 받지 않고 그 청년을 그냥 보냈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청년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은 미국도 그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이게 전화를 걸면 전화 벨소리를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제 벨소리 음악이 뭐였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제 핸드폰 벨소리였거든요. 근데 저에게 전화를 하고 이 친구가 그 벨소리를 듣고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냐고 자기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정말 너무나 감사했다고 큰 사랑과 용서를 자기가 경험하는 순간이었다고 앞으로 자신도 오늘 받은 그 사랑과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다고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청년도 어디에선가 어떤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받은 자들이 흘려보냄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의 사랑이 흘러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르고 세상과 구별됨은 내가 받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흘려보낼 때 구별됨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세상은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을 구별되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받은 사랑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여러분들의 그 은혜와 사랑이 서로서로에게 계속해서 흘러간다면 정말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세상에서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빛을 비추는 영향력이고 빛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게 정상인 건데 왜 지금 점점 한국교회는 욕을 먹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비추고 영향력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꾼으로 인식이 되고 왜 이기적인 집단으로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닙니다라는 말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받아야지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실제로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즉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받은 게 없으니까 흘려보낼 것도 없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 내가 받을 유익, 내가 받을 보상, 나의 이익
이걸 내려놓는 것이 싫기 때문에 이 사랑이 흘러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만났던 그분이 나는 끝까지 차수리비를 받아야겠다라고 자기가 얻을 유익과 보상을 저에게 요구했다면 제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 청년에게 용서는 해주겠지만 수리비는 내라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청년이 예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용서도 해주고 온화하고 다정한 말투로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사람들은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마땅히 받을 보상과 유익, 이익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은 구별됨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아, 우리랑 격이 다르구나. 아, 우리랑 정말 틀리구나. 라는 것을 거기서 그들이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에 느꼈던 이 애틀란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선입니다. 한 1,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20번에서 엑시트에서 차를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제 차를 받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줄 모르겠어요. 한 2, 3년에 한 번씩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99년씩 24만 마일을 뛰었던 제 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차 폐차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차를 폐차를 하는 곳에 가서 폐차 처리를 하고 이제 보험 처리를 하고 렌터카를 빌리는데 거기 직원분들끼리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들은 거예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들은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야, 저 목사님 차 폐차하고 이제 렌터카 빌려야 된대 라고 얘기하니까 또 다른 직원이 아, 그럼 변호사 선임해서 다 일 진행했겠네? 아니야. 그런 양아치 목사는 아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차 사고가 나면 명확하게 누구의 잘못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변호사를 우리가 고용해서 이 일 처리를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경찰이 와서 명확하게 뒷사람 잘못이다라고 리포트를 했고 뭐 변호사를 고용할 것도 없이 그냥 보험 처리하고 차만 폐차하면 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이런 상황과 경우를 너무 많이 겪은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또는 많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떻게든 보험회사에서 더 많은 돈을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나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겐 이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내가 보험회사를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존재하는데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더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해야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해도 목사가 그렇게 하면 양아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구별됨을 느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자기와는 뭔가 다를 거라고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땅히 내가 받을 보상과 유익을 포기하는 그 모습에서 그들이 그 구별됨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의 격이 다름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세상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 그 세상 속에서 격이 다르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훈련하고 예배하고 힘을 얻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정반대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만 격이 다른 삶을 살려고 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 철학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 목회 철학 세 번째 혹시 저희 교회 기억나십니까? A, 아틀레스라고 해서 꾸밈 없게 간결하게가 우리 세 번째 목회 철학이었죠. 저희 교회는 세상에서,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깃발을 꽂기 위해 에너지를 다 쏟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기 위해 정말 격이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 나를 죽이고 예수가 나타내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의 모습을 세상에서,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내는데 에너지를 쏟는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엉뚱한 내 힘을 빼지 않도록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다 심플하게, 간결하게, 꾸밈 없게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힘을 쏟지 않고 거기에 에너지를 뺏기지 않도록 하자는 게 세 번째 목회 철학이었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다 힘을 다 빼고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애쓰느라고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가정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반 한국교회 이민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시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하는 게 없어? 이 교회는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 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대신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거기에 에너지를 투자하는 교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아무도?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목회 철학과 비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일터가, 직장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저희 플래그십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플래그십 사람들은 뭔가 격이 다르다. 뭔가 구별된다. 정말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애틀란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인식이 그래요. 한국 교회 가지 마라. 다 똑같다. 미국 교회 가라. 거기 다 그런 사람들만 모인다. 이런 얘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한국 교회가 그런 인식으로 비춰줘야 됩니까? 작은 개척교회지만 저희 교회부터 이걸 좀 바꾸기를 원해요. 삶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격이 다른 구별됨을 세상 사람들이 느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시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26절, 28절 시작.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의 사람들이 세상 밖에서 빛과 소금으로 격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당연한 건데 정반대가 된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조차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내가 받을 유익, 내가 받을 보상, 나의 권리 이것만 주장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방언하는 자들이 서로 내 은사가 우월하다고 예배 시간에 서로 일어나서 방언으로 시끄럽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가 번잡해지고 시끄러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들 읽어볼까요? 29절 31절 시작.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방언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에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 예배 순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서로 일어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빙자한 자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그 말을 분별할 수 있는 틈도 주지 않고 서로 일어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싫어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마치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서 막 정죄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발언을 막 하기도 하고요. 다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위장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또 들은 누군가는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기 말을 또 하고요. 밑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분별을 한답시고 이게 예수님의 말이냐 우리 말이냐 사람의 말이냐 막 시끄럽게 소음을 만들어내고 번잡하게 또 예배에 방해를 주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만 가득한 거예요.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을 읽다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과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예배가 질서 있게 드려지지 않고 굉장히 번잡하고 중구난방으로 드려진다는 사실을 이들은 정말 몰랐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 정말 몰랐을까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이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멀리서도 바울이 이걸 알 수 있을 만큼 그들도 이게 문제라는 걸 알고 우리의 예배가 지금 잘못되었고 중구난방으로 복잡하게 드려진다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고치질 않고 계속 이렇게 복잡하게 번잡하게 중구난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예배를 질서 있게 잘 드리는 것보다 그 예배 안에서 나를 내세우고 자기의 유익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예배는 좀 망쳐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예배는 좀 혼잡해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날 예배가 망쳐져서 다른 누군가가 예배 때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불편을 겪어도 내가 내 할 말을 다 했다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서 속이 시원하다면, 내가 내 말을 시원하게 얘기해서 내 속이 후련해지고 내가 만족했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예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만족만 채워지면 교회의 몸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경우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종종 볼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늘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구역 예배 시간에 구역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방 가고 술을 먹고 세상을 즐겼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여서 같이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유흥을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자기들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나는 기쁘고 나는 만족하고 나는 유익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이걸 안 다른 사람들은 상처받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몸이 깨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가대,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을 전공한 자들이 있고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전공한 자들이 나는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음악과 어려운 악기와 어려운 화음과 어려운 리듬을 써서 난 이렇게 찬양을 해야겠다라고 주장해서 막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만족하고 나는 유익이 되고 나는 기쁠지 모르겠지만 전공하지 않은 자들은 따라가지 못해서 상처받고 소외되고 실망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유익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몸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가 세상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얼마든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운다면 나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무너지고 교회의 질서는 어지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 36절 말씀들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6절 시작.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자,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의 여성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지위가 여성들의 지위는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물건으로 취급받을 만큼 낮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런 여성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주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복음을 듣고 신앙적 자유함이 여성들에게도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고 여성들도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여성들이 경험하니까 교회 안에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이 여성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의 은사를 막 내세우면서 교회 안에서 막 사역하고 말을 하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래서 남자랑 우리랑 똑같은데 왜 우리만 머리에 수건 쓰고 해야 돼? 우리도 수건 벗을래. 막 수건을 벗어 던지고 예언하기 시작했고요. 어떤 여성은 자기는 은사는 받았는데 남편은 은사를 못 받았다고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묻지 않고 오히려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는 일들도 막 일어났고요. 누군가 예언을 했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막 밑에서 분별을 한답시고 여자들끼리 모여서 막 수근수근 대면서 저 사람은 저렇대, 저 말은 이렇대, 막 소문을 만들어내고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자가 따로 앉고 여자가 따로 앉았습니다. 여자들끼리 모여서 누가 예언을 하면 그 말을 갖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만들어내면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소음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 더 감성적이고 언어적이기 때문에 특성적으로 그 창조의 특성적으로 이런 대화와 소통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남자가 하루에 7천 단어를 이야기하면 여자는 하루에 2만 단어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7천 단어를 다 사용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여자들은 집에 들어오면 여전히 한 10,000 단어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편에게 물어보잖아요. 오늘 어땠어? 나한테 할 말 없어?
당신은 왜 말을 안 해? 나랑 말하기 싫어? 막 이러면서 결국 싸움이 되는 이 비슷한 패턴들을 많이 여러분 저희 집에서만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일반적인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여성분들이 감성적으로, 언어적으로 여성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만약에 여성들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다 충족시키겠다고, 내가 2만 단어를 교회 안에서 다 쓰리라 막 이러면서 나를 주장하고 내세우기 시작한다면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가 번잡해지고 혼잡해지고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에서처럼 나를 주장하고 나의 유익과 만족만 구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바울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두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3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34절 말씀 시작.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첫 번째 바울이 제안하는 솔루션은 잠잠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잠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입을 다물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hold in peace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멈추어서 여유를 갖고 평화의 시간, 평온의 시간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고 싶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주장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나를 잠시 멈춰 세워서 여유를 가지면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도록 평화의 시간을 가지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유가 없으면, 마음 가운데 여유가 없으면 늘 조급해지고요. 조급해지면 내 육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육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면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마음 가운데 자꾸 눈에 보이는 상황들로 인해서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육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야, 빨리 부응해야지. 더 좋은 장소로 가야지.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자꾸 타협하는 세상의 방법들이 생각이 나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목회 철학과 비전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싶은 유혹들이 저를 유혹하고 타협하라고 자꾸 속삭이는 것입니다. 야, 사람들 많이 불러 모으려면 행사 많이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야. 사람들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교회, 이 건물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지. 일주일 내내 교회 나오게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해야 되는 말들이 있잖아. 교회 나오면 복 받을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하면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갈 것입니다. 이런 말들 계속 해야지. 그러면 사람들 많이 올 거잖아. 자꾸 이런 육신의 방법들, 세상에 타협하는 방법들을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그렇게 타협하다 보면 다윗처럼 결국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타락한 예언자들처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나를 내세움으로 내 안에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걸 잠잠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잠시 저를 멈추고 주님과 함께 평화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저희 목회 철학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세요. 야, 너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거라고 했잖아.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사역하는 것이라고 했잖아.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느리고 돌아가도 질서 있게 가기로 했잖아. 우리 교회는 광야 생활 40년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내냐가 중요한 교회라고 얘기했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할 일, 너희가 할 일이 아니야. 너희는 이 땅에서 40년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세운 교회가 이 교회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잠잠히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멈추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급해져서 여러분들이 여유가 없어지고 나를 내세우고 싶고 내가 살아나고 내 육의 소리가 나올 때 잠시 여러분들을 멈추시고 잠잠하게 평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여유를 갖고 예수님과 함께 평화의 시간을 가지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잠잠히 귀를 기울여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늘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거기서 기도하러 떠나셨어요. 사람들은 늘 예수님에게 요구했습니다.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병 고쳐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니드가 있고 욕망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듣다 보면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돼요. 예수님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의 시간, 평온의 시간을 갖고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반드시 돌아오시면 나는 떠나야겠다. 사람들의 요구와 거기에 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길을 보이시고 약속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나오는 그 소리를 잠잠히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32절 말씀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예언하는 자들, 앞에 나오는 예언하는 자들과 뒤에 나오는 예언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내가 예언을 하면 다른 예언하는 자들이 나를 제재한다라고 느껴지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언하는 자면 내가 나를 제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스스로 나를 다스리고 절제하고 나를 처복종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절제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솔루션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며 절제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소망과 원함이 늘 있습니다. 니드가 늘 있어요. 그것은 죄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요. 지난주 이야기했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선한 것을 위한 갈급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해로운 욕망은 제어하고 선한 소망은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는 능력을 절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질서하게 과도하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정해진 좌표를 벗어나지 않게 딱 중심을 잡아주는 능력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하면 금욕이 되고요. 너무 풀어주면 방종이 되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이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로 이것이 나타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될지, 어디서 멈추어야 하는지, 어디서 내가 더 나아가야 하는지, 포기해야 하는지 그때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내가 중심을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에요. 결국 앞에서 말했듯이 이게 잠잠함과 이 절제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잠잠하게 잠시 멈추어서 예수님과 평화의 시간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중심을 잡도록 절제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잠함과 절제함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멈추어서 나를 절제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4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40절 시작. 예, 바울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격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격이 다르다. 이 사람들은 정말 품위 있다. 질서 있다. 라고 구별되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이 품이라고 하는 거. 이 질서라고 하는 거.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이 품위가 있고 이 질서가 있고 이 격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품위가 나오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 나오고 예수님 안에서 질서가 나오고 예수님 안에서 격이 다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품위, 내 격, 내 질서가 나오지 않도록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나를 잠잠하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절제해야 됩니다. 나를 복종시켜서 내 품위, 내 격, 내 질서가 나오지 않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잠잠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품위와 예수의 격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격이 다른 품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격이 다른 질서, 정말 세상에게 빛과 소금으로 이 빛을 비추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